네, 오늘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8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믿음은 인내를 통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기에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생활을 할 때에 많은 그런 어떤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 계심을 이렇게 실감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정작 바라는 소망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오히려, 그리고 소망이 깊어질수록 깊은 연단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내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소망 없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단어를 떠올리게 되냐면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그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에게 엄습해 올 때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분이 어떤 분인지 각인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해주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하는 첫 번째 대목의 메시지인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네.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실수로 이스마엘을 낳은 지 13년이 무려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16장과 17장 사이가 13년 만에 지금 기록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셨는가? 성경학자들의 그 해석에 의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으로 그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그 인간의 방법을 추구한 것에 대한 어떤 징계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13년간 감추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이것이 징계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사실은 그것이 설령 징계라 할지라도 실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곁을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 어느 그 시즌에 되면은 특별히 신앙의 초기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 붓듯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그런 시즌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신앙적인 체험이 굉장히 빈번하게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 삶 가운데 그 신앙적인 특별한 체험이 자취를 감춰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심적으로 불안해하고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불안해지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어야 하는 사실은 그런 너무나도 평범한 일상, 정말 어떤 때는 정말 내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이 정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실까? 라는 의문을 갖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감정적으로만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서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들의 삶의 저변에서 유유히 그대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기다렸는데 무려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지가 24년이 지난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의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자포자기 상태에 있었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여신 그 말문은, 그 첫 포문은 무엇이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에게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위로였습니다. 그리고 격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사역의 속성에 따라서 그 이름을 각각 달리하면서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름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몇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하나님의 이름 중에 엘로힘이라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그 이름에는 최고라는 그런 깊은 의미가, 최고 중에 최고라는 의미가 거기에 이제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엘로힘은 주로 창조 사역을 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낼 때에 쓰는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나와 함께 하신 이 없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온 우주의 경영자이시며 창조주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름은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이름이에요. 아도나이는 주라는 뜻입니다. 주님이라는 뜻인데, 이 아도나이를 헬라어로 이제 신약시대에 번역하다 보니까 아도나이랑 가장 흡사한 단어가 원래 그 신약시대의 로마 정복시대에 로마의 황제를 지칭할 때 로드라는 그런 이제 그 이름을 썼죠. 그 호칭을 썼죠.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이름을 이제 신약 시대에 번역하면서 로드로 번역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영어로. 근데 이 주님이라는 뜻이 담긴 말인데, 이 이름은 하나님 자신의 자녀들과 하나님께서 얼마나 친밀한 관계에 계신지를 나타낼 때 쓰는 용어입니다. 이름입니다. 자신의 백성들이 인생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런 호칭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 인생의 경영권을 송두리째 맡겨야 되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아도나이라는 그런 호칭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야훼라고 불리셨습니다. 구약에 있어서 하나님을 지칭할 때 최상의 경외감을 나타낼 때에 야훼라는 이름을 썼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여호와를 본래 발음이 뭐냐라고 찾았을 때 야훼라고 이제 발음을 하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이거보다 더 경외로운 이름은 없는 것입니다. 이 야훼라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데 간섭한 그 어떤 신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든 다른 누군가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고 스스로 세상을 경영하시고, 한번 하나님께서 결정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내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어필할 때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이 여호와라는 명칭은 얼마나 거룩한 이름인가. 구약 성경에 있어서 사실은 아도나이라는 그 명칭이 왜 쓰게 된 것인가, 원래는 다 야훼라고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나도 거룩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이렇게 필사할 때에 이제 사본을 만들잖아요. 원본이 있고 사본을 이렇게 만들어 가는데, 여호와의 이름이 너무 거룩하니까 여호와라는 이름만 나오면 더 이상 진행하지를 못하고 이제 붓을 놓고 가서 손을 씻고 그리고 와서 다시 이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이제 써나갔는데, 이 야훼라는 이름을 함부로 쓸 수 없으니까 야훼는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야훼라는 이름을 아도나이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님이시다. 이제 너무 이제 그렇게 경외하다 보니까 이 야훼라는 이 명칭을 사실은 이 발음이 어떻게 되는지까지 유실이 될 정도로 그들이 그만큼 야훼라는 이름을 조심해서 불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배울 면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가볍게 부르고 심지어는 농담까지 해내면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성도로서의 자세, 이것은 우리가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이름은 히브리어로 엘샤다이라고 합니다. 엘샤다이. 이 전능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 엘샤다이는 어떤 하나님을 표현할 때 쓰는 호칭이냐면, 자연의 질서를 유지하시고 창조 사역을 감당하시고 그 우주의 만물을 운영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 그랬거든요. 자연 질서를 지키고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을 지칭할 때에. 근데 엘로힘과는 다른 것이, 이 엘샤다이는 그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스스로 거스르셔서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들의 약속을 불가능한 중에 성취해 내시는 절대 능력의 소유자를 지칭할 때 엘샤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왜 중요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이 왜 중요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끝났어요. 무엇이 끝났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이 완전히 99.99%가 아니라 이제 완전히
완전히 끝났습니다. 완전히 불임이요. 애초에 시작될 때부터 사라는 불임이었는데 이제는 인간의 그런 생리기가 그 기능을 이제 다 점검해 봤을 때 이제는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완전히 끝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완전히 불가능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그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건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그 불가능 중에 내가 너에게 아이를 줄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자연 우주 만물의 그 질서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이 땅에 아이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시는 것. 동정녀의 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게 하시는 게 엘샤다이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날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1940년도에 2차 세계대전에 그 예화는 제가 종종 드리는 예화인데 그 영국 그 역사 가운데 길이길이 남는 역사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에 뭐 이렇게 설교 예화로 쓰기 위해서 부풀려내는 예화가 아니라 영국 역사에 실제로 남아있는 역사입니다. 1940년도 2차 세계대전 때에 프랑스 덩커거라는 그 어촌 마을에 독일군에게 영국군이 무려 33만 5천 명이 포위돼서 이제는 이제 몰살된 33만 5천 명이 단 한 사람도 새어나갈 구멍이 없이 완전히 육해공으로 포위돼서 죽을 날만 받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일군의 이제 잔악한 그러한 일들만을 잔악한 그러한 침투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시에 영국의 총리였던 수상이었던 윈스턴 처칠이 온 영국 국민들에게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기도의 날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금식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들까지도 다 기도에 가담시키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날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이 수상인 처칠 자신도 당시 웨스트민스터 처치의 그 성가대 좌석에 앉아서 온종일 금식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시냐면 갑자기 마른 하늘에 단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폭우를 일으키셔서 모든 전차와 모든 그런 땅으로 달리는 모든 그러한 무기들은 다 이 땅이 너무 질퍽질퍽해서 다 빠져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비행기가 떠야 되는데 도저히 한 치 앞도 구분할 수가 없어서 비행기를 띄울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리고 바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완전히 삼면으로 독일군이 발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것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정말 성경에 나오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했던 그곳에만 빛이 있었다고 말씀하거든요. 마치 그것처럼 영국군들이 주둔하고 있는 그곳에만 청청한 날씨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군들의 퇴로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영국군들이 움직이는 곳만 맑은 날씨가 되고 독일군이 주둔하는 곳은 도저히 한 치 앞도 바라볼 수 없고 심지어는 보병들까지도 한 치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악천후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이 33만 5천 명이 한 사람도 손실이 되지 않고 영국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역사를 일으켜 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시에 몽고메리 원수가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이집트에 그 주둔하고 있는 독일군을 이제 쳐들어가서 이제 완전히 격퇴시키는 그러한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곁에 가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민족을 지켜주기도 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자연 질서를 어기면서까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계획이 빗나가고 실패했을 때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할 때 우리는 이 엘샤다이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면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했을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수한 실패를 지나서 핍박받고 그런 실패와 고통과 그런 좌절의 순간을 겪었지만 그의 사역의 마무리하는 순간에 그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에 결국 모든 실패와 좌절, 나는 실패했고 나는 좌절했지만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땐 절망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땐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전능의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메시지는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시켜 주시며 그 언약의 백성의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17장은 15장에서 이렇게 횃불 언약 기억나시죠? 재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하나님께서 횃불로 지나가시면서 언약을 주셨던 그 대목에 대한 연장선상입니다. 그때 주셨던 언약을 다시 재확인시켜주고 자신의 언약이 확실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시는 장이 바로 17장인 것입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15장에 나타나는 언약은 일방적인 은혜였어요. 내가 이 쪼갠 그 고기처럼, 쪼갠 재물처럼 될 것을 각오하고 내가 너를 지켜내고 너에게 준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17장에 와서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렇다면 너는 거기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만 한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1절 보세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3절에 가서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엎드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소망 없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약속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도 우상을 섬기던 가정이 있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세상에 그냥 부유함 가운데 묻혀 살다 우상 섬기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자손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주시고 하늘에 속한 영적인 기업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의 삶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반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타락하고 하나님을 버린 세상과 다른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불러내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는 아브라함의 삶의 이유요, 복의 유일한 근원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불러내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기 때문에 우리를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소유로 불러내셨고 하나님께 속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새로운 결단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믿음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는 것은 이제 새로운 결단과 이제 흐지부지한 너의 삶의 신앙을 뒤로 접고 완전히 겸비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다시 한번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를 위한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 나는 너에게 단지 물질적인 가치
축복만을 주기 위해서 너를 부른 것이 아니라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신령한 복을 주어서 열방이 너를 주목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나의 자녀로 너를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렇기 때문에 나와 세상을 견주려고 하지 말고 그런 어정쩡한 자세를 벗어버리고 나에게 집중하라고 도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술, 담배 안 하면 무조건 우리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요. 난 안 하니까, 이런 거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사는 거니까. 그러나 여기에 덫이 있음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술, 담배 안 하는 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걸고 집중하고 있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방탕하게 사는 것만 하나님 앞에 죄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들이지 않는 것도 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온전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며 진실한 예배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독특하고 아주 특별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의 이름을 새로운 이름으로 바꿔주십니다. 5절에서 6절입니다.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아멘.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 이름을 종종 바꿔주실까? 여기에는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로 말씀드리면,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름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을 반드시 주고야 마시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그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낼 때 그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생을 향한 방향성이에요. 너는 지금 부족하지만, 너는 지금 불임 상태에 있고, 너의 육적인 그러한 기능은 다 끝났지만 그런 너를 통해서 너 열국의 아버지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주위에 보면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이름을 요셉이니 요한이니 이런 성경적인 이름으로 나름대로 축복하면서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굳이 바꾸겠다면 제가 말릴 이유는 없겠지만 우리가 일일이 자신의 이름을 바꿀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죠. 제 학창 시절에 기억하면 나쁜 짓을 골라서 하는 애들 이름 다 들어보면 다 요한이, 요셉이, 바울이, 이런 애들이 다 나쁜 짓은 골라서 하고 다녔거든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름만 바꿔서는 한 가지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이 진실로 내 자신을 축복하십시오. 나는 영적인 유업을 이어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하나님이 나를 아브라함으로 부르셨다. 나를 바울과 같은 사람으로 부르셨다. 영적인 의미로 여러분들의 동기부여를 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왜 이름을 바꿔주시는가?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시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의 방황을 끝내고 진실한 자녀의 삶을 살아라. 아브라함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너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그러나 너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는 실패하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게 아브라함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시는 뜻입니다. 성경 한 구절 제가 더 찾아서 읽어드립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늘 절망하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무엇이든지 왠지 만삭되지 못한 그런 뭔가가 빠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는 실패하는 자 같으나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라는 것은 비록 실패를 맛볼지라도 결코 실패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각인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한 가장 탁월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실수가 없으신 완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인 줄 무엇으로 압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보십시오. 7절을 읽겠습니다. 크게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누구와 언약을 삼는데요?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축복은 그의 믿음을 쫓는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대물림이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역사는 먼저 약속을 믿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실수가 없음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의 확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들의 피를 흘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역사는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은 사람들 중에 그 인생이 바뀌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고 실패한 사람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역사가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말씀드리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주후 354년에서 430년 사이에 사셨던 분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거짓된 이단적인 종교에 빠져 살았고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살았고 삶의 온전한 목적을 몰랐기 때문에 방탕함과 쾌락에 빠져 살았고, 특별히 이분은 여자에 빠져서 살았던 분이에요. 아주 방탕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어머니가 그렇게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니카라는 분인데, 이 어머니가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던 중에 어머니의 기도로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분이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에 어디선가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성경을 집어들고 읽어라. 어떤 어린아이와 같기도 하고 천사와도 같은 그런 음성이 들리면서 집어들고 읽으라는 음성을 들었는데, 그때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성경을 집어들고 읽었던 그 부분이 어디냐면 바로 로마서 13장입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을 그가 읽고 마치 섬광처럼 비치는 충격적인 말씀으로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어요. 이 말씀을 붙들고 그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갈아엎어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심령이 비수와 같이 꽂히면서 그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주되심을 깨닫고 그의 인생을 완전히 예수님께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면서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교부로 그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을 이어받은 사람들의 놀라운 변화의 역사예요. 조지 휘필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18세기 영국 부흥운동의 선두주자인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여관집 아들입니다. 출생 성분도 그렇게 좋지 않고 육체적인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사팔뜨기였습니다. 외모로는 도저히 주목받을 수 없는 그러한 아킬레스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은 머리 하나는 좋았던 것 같아요. 옥스퍼드 대학을 이제 다니면서 수학을 했는데, 아마 그대로 두었더라면 여느 사람들과 같이 자기 머리만 믿고 사는 평범한 사람이 되었거나, 자기의 그런 컴플렉스를 가리기 위해서 잘난 체하면서 자기의 컴플렉스를 메꾸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됩니다. 10대 때부터 설교를 하기 시작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당시에 영국 사회에서 광부들 하면 굉장히 거친 사람들로 그렇게 평가가 돼요. 아무리 그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광부들의 마음은 녹일 수 없을 것이다. 이 사람들이 입이 걸고 입만 열면 욕하고 강팍했던 사람들인데,
이 조지 히필드가 가서 광부들이 일하는 그 광산에 가서 직접 광부들을 모아놓고 설교하면 그 강팍했던 광부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여관집 아들, 정말 사팔뜨기이고 아킬레스 그 정말 육체적으로는 하나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그의 삶을 드리니까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서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고 존경하고 우러러볼 수밖에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 어떤 분이 있냐면 김익두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 굉장히 유명한 우리나라 한국 초기의 부흥사였는데, 이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로 황해도 안악시장을 주름잡던 깡패였습니다. 인간 말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루는 미국의 스왈란 선교사님의 그런 집회에 참여했다가 그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이 선교사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감화를 받아서 집에 혼자 돌아가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이분의 심령이 꽂히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 말씀에 완전히 꽂혔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을 그가 그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냅니다. 무슨 말이냐면 김익두라는 사람이 죽었다고 사람들에게 실제로 막 부고장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상을 치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김익두라는 깡패가 죽었다고 다 사람들이 이제 좋아라 하고 그러고 왔더니 보니까 이제 진짜 죽었나 보다 그러고 보니까 멀쩡하게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보니까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깡패 김익두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김익두만이 살게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그렇게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목사가 되었는데, 이분이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그분이 가는 곳마다 병자들이 일어서고 병이 고쳐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으키신 이 역사를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깡패, 살인마, 중독자, 실패자들이 예수를 믿어 변화된 사례를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식과 돈이 다인 줄 알고 살던 속물들이 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성자와 같이 변화된 그 사례들을 어떻게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암과 질병으로 죽을 날만 받아놓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고 변화를 받아서 존귀하게 쓰임받은 이야기를 여러분 어떻게 일일이 다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평범한 어머니들의 기도로 다 무너지고 패가망신한 집안이, 그 평범한 어머니들의 기도로 그 집안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대한 일꾼들이 일어선 이야기를 어떻게 다 일일이 나열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여러분 세상 교육으로 될 법이나 한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예수를 믿어 아브라함의 축복을 믿는 자만이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받은 예수님을 만나고 아브라함의 축복을 나의 축복으로 믿은 사람들 가운데 그 인생이 정말 시시한 인생이 없었고 단 한 사람도 실패한 인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들어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의 절망한 날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날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주고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전능의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 한 분뿐임을 여러분들 믿고 고백하며 이 전능의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